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는 게 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란 제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몇 성경에 보면 그 소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적고 있는 말씀도 성경도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잃은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잃은 거 아닙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간 거지.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친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또 이 둘째 아들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큰 아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의 얘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자식 복 없는 아버지 이야기, 참 속도 없는 아버지 이야기, 이런 제목이 오히려 더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를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폐륜입니다. 죽어서 주셔야 되는 걸 살아서 받겠다는 것은 돌아가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은 죽은 존재가 되십시오. 뭐 이런 뜻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 줍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이미 아버지를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죠. 잘 알다시피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합니다. 그럴 때 흉년이 오죠. 그래서 돼지를 치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 열매도 사람들이 주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폐륜을 저질렀죠. 또 가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소비만 하는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친다는 건요,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가 불결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는 걸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업 열매는 돼지 먹는 열매예요. 그런데 돼지 먹는 열매조차도 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인간 이하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은 나보다 더 잘 먹을 텐데 이제는 사람이 이길 거부한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배부름만 생각하고 상황이 어떤지 그걸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이 한양에서 돌아가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그걸 다 꺼먹고 거짓골로 창피하게 어떻게 집에 돌아갈 마음이 들겠어요. 고향에서 아니 지금 여기서 고향 사람 만날까 봐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는 것도 부족할 판국인데 대놓고 자기가 거기서 거짓골로 아버지에게 간다 유산 내놓으라고 한 그 자기가 이건 진짜 죽기보다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죽어도 못 돌아가는 그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존심, 존엄 이런 건 다 없는 그냥 배고픔만을 면하려는 동물적인 단계까지 둘째 아들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반갑게 맞춰주죠. 그냥 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건 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권을. 자녀의 복권, 그 지위를 복권하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른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니까 큰아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바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러느냐고. 아니,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묻느냐는 거죠. 나 할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벗들고 주면 즐기지 못하게 하셨으면서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마땅합니까? 지금 이 잔치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큰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이 큰아들은 못마땅의 극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잔치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와서 먹기는 하지만 다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줄 일이냐고? 아니, 저 자식이 어떻게 하고 갔는데 저걸 이렇게 그냥 받고 끝난다고?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옷도 입히고 반지도 먹으면서도 다들 아마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야. 아, 이거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죽이려고 하나? 부끄러워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둘째 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둘째 아들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황송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품꾼으로 살아도 좋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품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완전히 막 잔치까지 버리고 그 잔치에 자기가 있으려고 하니 이 둘째 속이 아닐 거예요. 이게 진짜 머리에다가 진짜 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은 이 아버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마땅치 않거든요. 이 갭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잔치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대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뭘 도전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한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상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에부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저주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를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못마땅하십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은 못마땅하지 않으세요? 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하고 여러분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 죄인이 돌아오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 바리새인이 이해가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이해가 돼. 근데 바리새인은 이해를 못해, 여기서도. 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여기서 왜 못마땅해 할까요? 그런데 왜 탕자의 비유는 우리도 같이 왜 못마땅해 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의 이해관계가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죄로 정죄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라요.
그들에겐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이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했던 악랄한 짓들, 타락의 일들은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에게 손해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더러운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뭔가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신다면 가성비 있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선하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의 그 마땅함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려면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산을 잘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신 비유가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예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비어요. 99마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끝까지 가다가 이 99마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손해니까 소탐 대실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 두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냐는 계산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걸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근데 나중에 보면 어깨에 메고,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멜 정도면 큰 양은 아니에요.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들 중에서도 꽤 난 새끼일 거예요. 이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아요. 이거 새끼 양 한 마리 때문에 이거 비싼 99마리를 두고 간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셈이 잘 되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새끼 양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해 보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렀다. 적어도 2명 이상인 거예요. 여러 명이 온 거예요. 자기가 잃은 양 찾아서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나 잃은 양 찾았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쎄 이거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네 양 찾았지 내 양 찾은 것도 아닌데 이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뭐라도 대접하고 먹이면서 그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포도주라도 대접하고, 포도주 대접하면 안주가 있어야 되니까 양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양을 뭐를 찾으러 가, 그거 그냥. 잔치에 먹은 셈 치고 하면 99마리인데 찾는데 먹어, 메고 오는데 먹어, 잔치하는데 먹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잖아요. 10드라크마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 생고생을 해서 찾은 거예요. 잃은 걸 찾은 건 본전이에요. 본전이에요. 더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일당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라는 게 뭐 많으면 많지만 솔직히 찾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동네방네 잔치를 벌일 만큼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무슨 사과라도 한 쪽씩 대접하려면 그 정도 돈은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도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환대하는 거 좋아요. 환대하는 거 좋아. 기뻐하는 거, 기다리는 거 좋아. 사랑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 그때 유산을 각각 나누었으면 둘째 아들 목 주고 나머지 다 큰아들 몫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거지만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큰아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어떤 단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냥 송아지를 막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으면서도 이거 큰아들이 잘했는데 큰아들한테 더 황소를 주고 얘는 송아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송아지 잡아버린 거예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냐, 너무 셈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난 정말 성실히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나에겐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얘는 송아지를 잡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셈이 이렇게 안 됩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청년부에서 정말 뼈를 갈고 살을 갈고 피를 쏟으면서 내가 7년, 8년 계속 봉사했는데 지금 지난달에 세월호 내가 여기서 사람 만나가지고 먼저 결혼하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여기서 묵묵히 섬기며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지난달 오 내가 여기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몇십 년 더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가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 같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석차도 있고 뭐 거기 여러 실력도 있잖아요. 근데 신대원 때 내가 공부도 훨씬 잘하고 막 설교 학점도 내가 높은데 그때 막 공부도 못하고 비리비리하던 그분이 지금 막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되고 나는 그냥 이렇고. 근데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도 아닌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설교인데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성적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들였는데 아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셈법으로 하나님이 셈을 못 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셈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워더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게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송아지고 나는 염소입니까? 하나님은 송아지와 염소로 차등을 두며 계산하면서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이 왔는데 옆에 송아지가 보이니까 송아지를 잡아준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왔는데 신랑감이 보여서 신랑감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붙여주십니까? 모든 남자들이 네 신랑감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나 송아지나 염소나 쥐털만한 건데 이거 주나 저거 주나 잡히는 거 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거 했으니까 요거 차등하고 넌 더 오래 다녔으니까 더 키 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깃털과도 같은 거예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뭐 잘한 사람들에게 준 상이 될 만한 존재도 아닌 거예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건강이 없고 저 사람은 뭐 건강하고. 하나님의 수명은 우리들이 보기엔 10년 20년 수명이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먼저고 덜이고 우리끼리 아둥바둥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셈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셈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는 아무거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들이 자기가 이 사람 나갈 테니 나갈 길을 알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저 돼지떼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또 이 귀신들이 그냥 한 사람 안에 살다가 또 각방 찬다고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거 빠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아니 예수님 자기 돼지 아니라고 막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한 마리를 몰아가서 한 마리만 죽여도 될 텐데 그거 뭐 사람 제정신 차리는 게 뭐 그렇게 귀하다고 돼지 2,000마리를 그냥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들어가게 하시냐는 거죠. 돼지 2,000마리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 5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10억이에요. 10억 2,000마리면.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는데 10억을 그냥 써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돼지라고 그러고 뭐 돼지 주인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갚아주시 이런 말 안 해요. 신경을 안 써요.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보기엔 너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천만 원. 2,000마리, 2만 마리 돼지도 한 영혼에 비해 하나님이 계산하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계산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 건 많은데, 이게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시집장가 가고, 먼저 온 순서대로 장로, 권사 되고, 먼저 온 순서대로 먼저 가고, 이러면 딱 좋은데, 그런 게 막 계산이 막 안 맞고 막 뒤죽박죽, 이게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정확히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셈에 잘 맞춰줄게. 한번 계산 정확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오랜만에 무슨 집안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하고 나면 다른 형제들이 안 했을 때 나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했다고. 우리 다른 형제들은 안 해. 내가 했다고. 그럼 뭐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심부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죠. 100원만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너 밥 해준 거 다 가격으로 매기자. 너 청소해 준 거 가격 매기자. 내가 너 공책 사준 거 다 달아놓게. 그럼 나중에 너 돈 벌면 내가 다 받아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죠. 난 뭔가 억울하긴 해. 나만 한 건데. 그렇지만 셈을 정확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산 분명히 하자. 너희들 그거 그렇게 원하면 큰아들에게 너 송아지 줄게. 너 황소 잡아 잔치에 벌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 여태까지 먹고 입고 자고 이 모든 재산이 네가 벌었냐, 네가 증식했냐, 내가 다 한 건데 따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오케이, 좋아, 계산하자. 너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나왔지? 오케이, 좋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플러스 10점. 근데 너 특세 말고 다른 새벽은 다 빠졌대. 마이너스 300점. 나 주일 예배 다 드렸네. 주일 50 플러스 54점. 근데 온기 빠졌네. 수요 예배 빠졌네. 마이너스 124점. 너 내가 선행 봉사, 선행, 좋아, 100점. 근데 너 누굴 미워했네, 10점. 정욕된 생각 가졌네, 20점. 욕했네, 30점. 간음했네, 40점. 이렇게 따지고 가면 나만 할 점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셈법으로 셈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한다라고 분노할 게 아니라 그렇게 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무슨 잔치냐고 둘째가 와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면 와, 둘째가 왔는데도 송아지를 잡아주셨어? 그럼 나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더 다 해주실까? 그렇게 못돼 먹은 아들도 저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앞으로는 진짜 와 정말 그러고 기쁘고 즐거워지시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거예요.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둘째가 자기의 셈법으로 계산하고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용기, 자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건 돌아가면 매 맞을 감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쫓겨날 감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살아남기 어려울 감이야.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계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뭔가 정신이 나가서 굉장히 어리석어지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계산하는 셈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산을 갖고 나갔던 페류나, 타락한 사람, 돼지를 치는 더러운 자, 존엄성마저, 존재감마저 떨어진 굉장히 열등감에 처져 있는 사람, 그런 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계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셈하고 있습니까? 죽은 아들로 셈하는, 죽어 없어진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로 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악과 더러움들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다 던져주시고 기억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셈하고 계신 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셈법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셈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진짜 너무 기쁘겠다, 너무 즐겁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 하나만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근데 그 자식이 유산받아가고 가고 거기서 더러움에 빠져 있었던 그 자식인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셈법을 알면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똑똑하고 늘 올바르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달라. 나 같으면 용서 안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잃었던 아들로 생각하시니까 내가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죠 라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도 셈이 맞지 않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땀과 눈물들, 그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과분하고 가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랑 예수님의 피랑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꿔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독생자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천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MBTI T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감사해요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요? 내가 얼마나 나쁜데요? 난 왜 요거밖에,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끝나고 우리 수린자매가 찬양할 때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계산, 셈법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오늘 이 잔치에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그런 셈법과 다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이유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습니다. 버림받을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이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사랑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큰아들처럼 무엇이 그렇게 떳떳한지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신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늘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